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몇 주만 지나면 2년 동안 저희들이 기다려왔던 새 예배 초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새 예배 초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또 그 기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요. 또 뭘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모든 성도들이 같이 바라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여지는 그 말씀처럼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에 들어갑니다. 2년 동안 기다렸어요.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예배 초소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 일 중에 아마도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 아마 모든 성도들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새로운 예배 초소에 수가 많아지는 것,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예배하는 그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아마 꿈꾸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어쩌면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예요.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왜? 기존 우리들이 그 교회 갔을 때 새 가족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환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적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수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새 예배 초소에 들어가는데 왜 수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수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 수가 많아지지 않으면 멀지 않은 미래에 남서울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온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존폐의 위기예요. 지금 뒤에 이 모습대로 10년 뒤, 15년 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섭지 않아요? 이 모습대로 10년 뒤, 15년 뒤에도 이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교회의 존폐 위기에 놓인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해요. 우리 교회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어렵다고 해요. 젊은 세대가 없다고 해요. 우리만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젊은 세대가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아이들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종교 부분 3위에 차지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심층 인터뷰를 한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심층 인터뷰.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심층 인터뷰를 하고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를 토대로 해서 83개의 도표와 그래프를 만들어내요. 그걸 데이터로 해서 분석하는 게 이 책인데, 거기에 보면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에 14가지 특징이 있대요. 막 자라나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살펴보고 설문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했더니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4개의 특징이래요.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8가지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쇠퇴하는 교회들 가만히 살펴봤더니 공통적으로 8가지의 징후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징후가 있으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살펴보고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그 모습들의 전부 다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책을 하는 그 목회 연구소에는 정치하는 교회는 뺐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만 살펴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쇠퇴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정체에 있는 교회인가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예배 초소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가 많아지는 건데,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새 가족들이 제 발로 구름대처럼 확 몰려들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수가 많아진 그 요인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문장 맨 앞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장의 전환이에요. 문장의 전환이면서 앞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 문장의 전환이면서 앞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앞에 사건이 뭐냐? 좁게는 사울의 회심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오고요. 넓게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짧게는 사울의 회심, 사울이 회심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므로 교회가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1장서부터 9장까지 그 내용들을 망라하여서 그리하여 교회가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말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복음 전하는 열심의 모습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복음이에요. 나만의 복음, 우리들만의 복음. 주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들 것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혹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간섭하세요.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뭐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 당함이라고 하는 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돌 맞아 죽은 순교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사울은 마땅히 여기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우리들만의 것, 열심은 있었는데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으심이 큰 핍박을 허락해요. 그래서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져요. 어디로 흩어지겠어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빌립 집사님이 어디를 가시느냐?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뭐냐?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가장 큰 결과물은 뭘까요? 가장 큰 결과물은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부흥이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10장에 들어가면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드러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요인이 뭘까?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평안했어요. 또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어요. 또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안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평안이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어요. 평안이 없는 교회에 주를 경외함이 있기 힘들고 평안이 없는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교회에 평안이 없으면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는 요원하다는 거예요. 요원이 뭐예요? 멀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는 결코 부흥의 역사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안의 의미가 뭐냐? 평안은 안정되고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이걸 평안이라고 사전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대요. 그 속에서 교회는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서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역사적으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서로가 감정이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형으로 볼 땐 남쪽은 유대 지역이에요.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이고 위쪽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활동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뭔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사적으로는 어디가 중심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행정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모든 혜택은 누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유대 지역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누려요. 반면에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은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외감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촌놈 취급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해요.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문 밖으로 나가서 막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각 지역의 말을 말하는 모습들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낸다는 거예요. 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참 신기하네. 어떻게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그만큼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촌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출신인 걸 알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글도 배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글을 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촌놈 취급해요.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왠지 모를 지역적인 소외감을 가진다는 거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가?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쓴 정책이 뭐냐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각 지역으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 또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삶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혼혈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혼혈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죠. 우물가에 앉아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 여자의 대답이 뭐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되물어요. 넌 유대인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되물음이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4장 9절 뒷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해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워놔요. 그런데 그 자신들만의 그 성전을 중간기 때 말라기 이후서부터 마태복음까지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점에 중간 정도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하스몬 왕가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려요. 왜? 성전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인정하신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심산에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세워놓았으므로 그걸 철저하게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해요.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역적, 역사적, 혈연적 감정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 평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고 든든히 선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잠시 우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는 평안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평안해요? 예, 감사합니다. 교회의 평안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소동이었거나 교회에 시끄러운 일들이 없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것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큰 소동 없잖아요. 뭐 시끄러운 일들 없잖아요. 그럼 평안해요? 보여지는 건 평안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평안한 것, 그것만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무엇으로 하나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적, 감정적,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 평안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수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기신 분 계시나? 우리 얼굴 다 달라요. 모두 달라요.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생각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심지어 가치관도 달라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목사님에게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세워지는 그 가치관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옳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 평안이 발판이 되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든든히 서가 된 그 교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분란이 있는가? 소란이 있는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응축이에요. 하나됨의 응축. 부흥하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여기서 하나가 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예수를 섬기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까? 이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 중에 하나예요. 거기 말씀이 뭐예요? 여기 내 형제 중, 내 형제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시든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이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하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골로새서가 이 부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일들을 말하면서 종들에게 해줬던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하는 그 말씀 가운데 3장 23절에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합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성격도 마음도 얼굴도 다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가 누구든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 그분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할 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소 닭보듯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며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그의 교회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이 우리 교회를 처음 찾는 새 가족에게도 전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새 가족이 여기는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와서 어쩌면 나 때문에 나를 보고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정착하지 못하고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서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입당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 죽게 대하듯 대함으로 우리의 교회에 평안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남서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